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밤 예배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드리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혼란하고 분주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성교회 당회로부터 재직과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기쁨과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태평로 1-1 지역의 새 성전 건축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은혜의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되게 하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권사님, 집사님과 환우들을 돌보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용호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이선명 집사님 가정의 건강과 기쁨의 감사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강정은, 한진희, 조나단 선교사님들의 사역 외에도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옵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7쪽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숲이 매임을 향할 것이며 푸른 저수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끝까지 하시며 내 공의를 정의를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붙여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리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하나님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장생하고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그의 지지를 피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화를 빼고 화를 당겨 하나로 비판하지 말고 들으며 행위가 지켜져 주시고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정술과 악인의 흉보보다 낫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칼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어서 좀 앞으로 가서 룻기 해서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13절 그리고 4장 13절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나님을 두고 보았으면 우리의 진족이 아니라 그가 오늘 밤에 바다 바닥에서 우리를 감하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노르되 너는 그가 있는 곳에 나가라.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거기에 누워 그가 이야기를 하리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 내려가서 시어머니에게 노르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까이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올라 물을 들어가서 자기의 발치를 보이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억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받는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고 하노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영을 부를 자이나 영을 찾아서 가까워 걸어가는 자가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서 오르라. 아침에 그가 기억 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야기하라. 그가 그 기억 모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억 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야기하기를 똑바르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도움의 사람이 내가 기억 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야기하리라. 아직까지 모르겠으리라 하니라. 아멘.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너희들이 나오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주었다고 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아이는 이스라엘에게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누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벨스의 이름을 이루하니라. 벨스는 스스로 낳았고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17절로 2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98조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또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으리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이와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나타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바이스지저 너의 두려운 자여 너희는 너의 이름을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그들의 조상들이 곧 너희를 여호와가 생명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설계의 모든 모습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말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시 37편 한번 펴보십시오. 참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라. 귀중한 시의 말씀이 오늘 37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 37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완벽하게 지금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괴롭습니다. 특히 1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현실 한복판에서 지금 부르는 노래인가, 얼마나 간절한 호소인가, 그 배경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인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불평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고 시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거 부러워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왜 시기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부러워할 리는 전혀 없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 현실 한복판에 살면서 뭔가 부러워할 게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 부러움이 나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불평이 나온다. 불평이 나오면서 동시에 나도 저랬으면 오이씨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 한복판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상상이 가십니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네요. 있는데 확률이 큽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이 한 분, 두 분 있다 하더라도 되게 크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잘 사는 현실이 확률적으로 더 클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이 세상 속에서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한다. 그거를 하되 어떤 게임의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는 사람보다는 적당히 반칙하면서 해야 이길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렇게 보면 단 1%라 하더라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10원이라도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런 게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생각되다가 저 사람들은 금방 혼쭐이 날 거야.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전혀 뭐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부럽다 이런 생각이 나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서 아까 막 시기 질투가 나기 시작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해성교회는 전혀 안 그런 분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설교를 하는 것도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 좀 앞에 딱 앉혀놓고 제가 얘기하면 뜨끔뜨끔 거려가지고 저쪽에서 막 딸꾹질도 나고 너무 뜨끔해서 좀 이러면은 좀 재미도 있는데, 우리 해성교회 분들은 나는 불평이 하나도 안 나는데, 나는 시기의심도 전혀 안 나는데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이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럴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자, 악한 자들하고 똑같이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똑같이 별의별 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 정도니까 나도 좀 시기심이 난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가운데 흔들흔들거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다 뉴스에 안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인 굉장히 유능한 그런 분들 인사청문회 하기 시작하면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뭐 거의 당연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시편을 어떻게 읽을까, 그게 우리의 이제 과제인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실 때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를 흔드는 시험입니다. 이 세상 환경 속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을 따라서 나도 뭔가 이득을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이익이라고 하는 거에 치열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거기에서 오는 시기심이라는 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불평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게임의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좀 더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데 솔깃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런데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1절 가운데 걸려 넘어져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쓰러지기 일수다, 그거를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의 목표, 자신의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자꾸 홀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위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그의 성실을 거룩하게 전하시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으면서 살아라. 이거 시적인 표현이죠. 여호와만 의뢰하고 결코 이 세상의 시기심, 이기심, 이 세상의 끝도 모를 그 경쟁에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에 뛰어들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여라. 4절 말씀, 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똑같은 방식, 똑같은 경쟁 룰을 깨면서 악하게 불의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익을 챙기겠다는 똑같은 게임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거기서 조금 더 나오는 그 이득에 너의 인생을 다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이야말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다. 내 길을 여호와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라.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디에 너의 모든 인생을, 미래를, 현재를 기대려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라.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7절 뒷부분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1절을 그대로 되받아치고 계시는 거죠. 1절 1절 그거 아니야.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그들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들을 속으로 뛰어들고 그들 방식을 가져오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한 분만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여라. 지금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16절 한번 볼까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굉장히 귀중한데 16절 말씀 시작. 의인의 적은 소리가 악인의 풍부함 이게 더 낫대요. 10절 말씀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 거다.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훨씬 더 낫다.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는 천국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똑같은 방식으로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느니 조금 덜 먹어도 죽지 않을 만큼 먹으면 되는 조금 덜 먹어도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분은 아직까지 그쪽에 더 마음이 이제 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그런 거지. 그건 뭐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어요? 물론 이해도 잘 안 되는 스토리인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가 하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어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근데 이득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속이고 이득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완전히 심리 지배를 하고 법률 재판에서 심리 지배라는 말을 법원 용어에서는 안 쓴대요. 잘. 근데 그 재판에서 심리 지배라는 말을 재판 선고문에 재판부가 집어넣었대요. 그 정도로 그 심리 지배라는 게 자신의 할머니를 손자 3명이 그 가운데 한 명은 공부한다고 딴 데 나가 있고 손자 손녀 둘이 지령을 받고 할머니를 일주일 동안 가둬놓고 죽으라 그러면서 매질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간신히 탈출해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 무당과 또 무당 남편이 심리 지배를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간 거죠. 그 속에 다 이권이 다 들어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처럼 뭐 이름도 얼른 외우기 힘든 그런 외제차 선어대 굴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날마다 차 바꾸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 오늘 성경 말씀을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똑같이 이 세상에 가장 치열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똑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게 아니고 그러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나의 현재와 미래 그 앞날을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팔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손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면서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 그 말씀을 시37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룻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37편 말씀은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그 판단 누구 맘대로. 그 판단 누구 맘대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한 것은 이런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악인들 잘 살지요. 얼렁뚱땅 아주 굴지의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의 사위였다가 이혼하고 내가 어느 기업의 사위였어 하면서 무당하고 결혼을 하면서 자기의 이 과거의 그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홀켜 나가는 거죠. 사기치는 거거든요. 일종의. 거기에 다 넘어가. 그래서 내 할머니를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인에 잘 되는 게 부러워서 시기가 났고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하고 뭐 그렇겠어요. 판단이 이미 이루어지고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조금 편법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 유익이 최고지. 우리 유익을 일단 먼저 구하고 봐야 되지요.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그건 세상은 이미 판단을 한 겁니다. 뭐가 더 이득이라는 걸. 오늘 시 1절에서도 지금 시기심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다 하는 것은 이 시인으로서는 1절에서는 이미 판단이 선 거죠. 뭐가 이득이라는 것을 지금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오죠. 판단이 섰으니까 내가 부러운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러웠어요. 그거는 내 속에 이미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 판단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했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너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너 왜 이렇게 성급하게 속단하면서 판단을 내렸느냐? 왜 부러워하느냐? 왜 불평하고 있냐 나한테? 너 너무 급한 난 성급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게 시편의 내용. 룻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가나안 이쪽 지역에 기근이 생겨서 나오미가 신랑 남편하고 또 아들하고 같이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모압 지방으로 이제 기근을 피해서 잠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땅이 대대로 조상족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자기 집안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와 있는 겁니다. 땅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만이 땅의 주인인 거죠.
우리는 그걸 빌려 쓰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 군대의 승리로 말미암아 각 지파마다 땅을 배분하고 가문마다 땅을 배분해서 그게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매매할 수는 없고 다만 이 땅을 경작하는 경작권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현금화해가지고 이제 먼 나라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그곳에서 남편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장가 보내가지고 이제 뭘 좀 이제 좀 힘을 내서 한번 집안을 일으켜 볼까. 근데 아들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며느리 셋하고 둘하고 이렇게 세 명이 남았어요. 그 가운데 며느리 하나는 가라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가라 그랬다고 그거 듣고 그냥 한 번에 갔어요. 아 얘는 나는 몇 번 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한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네 그러면서 가냐. 근데 룻은 끝까지 따라오겠다고. 그래서 룻하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고향 사람들 판단에 어떻겠어요? 거지죠, 뭐 거지.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외국 며느리라고 혹 하나 데리고 이제 오잖아요. 긴 여행에 그냥 깨제제 해가지고 경작권을 가지고 현금화해가지고 간 거. 그거 있었으면 거기서 잘 살지요. 그거 이제 다 허비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 주인 내 남편의 이름으로 내려온 그 땅은 아직까지 거기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도 내가 발이라도 딛고 내 고향 내 동족들이 있는 데 가서 좀 살아야지 하고 오는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그 판단이 어떻겠어요? 아우 산 거지가 돼가지고 다들 다 실패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복받은 사람이 아니죠.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 온다고 사람들은 판단한 거죠. 그 판단 누가 감히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룻기 제일 뒤에 읽었지만은 나오미의 손자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가문에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이전에 동네 상거지가 돼갖고 왔네. 그 판단 누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시편하고 지금 룻기하고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전혀 없지요. 아무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참 하나님께 모진 매를 맞았구나.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아래로 내려갔구나. 참 안 됐다. 그런 판단을 했는데 남들만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니고 나오미 자신이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굉장히 괴롭게 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치셨다. 그렇게 스스로도 판단을 내려야죠. 나오미의 판단도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볼 때 나는 절망이다.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냥 절망하는 거죠. 체념하는 겁니다. 나는 쓸모없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불쌍한 인간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이르러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 목욕도 이렇게 하게끔 해갖고 이렇게
보내서 타작 일하고 기쁜 일들이죠. 남정네들이 다 모여가지고 종인지 주인인지 전부 모여가지고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추수를 다 마치고 얼마나 기뻐요. 밤이 되면 전부 술 마시면서 잔치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몇 날 며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밤은 정말 기쁨의 잔치, 먹을 것들 투성이 전부 얼마나 풍족합니까? 술 마시고 그러는 가운데 보아스가 단 쌓여 있는 그 한켠에 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그렇게 할 때 그 발치에 너가 들어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보아스는 그것을 굉장히 거룩한 책임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규정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나마 이제 사용권 정도 준 건데 사용권을 다시 내가 얻으려면 희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희년 때까지 내가 그 사용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것을 확보해낼 이 경작권을 내가 다시금 확보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몇 년이 됐든 간에 그냥 굶어야죠. 생활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나오미가 이제 공고를 내는 겁니다. 내 땅을 팔겠다. 그 얘기는 이제 가문 전체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남편의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나의 이 땅을 다시금 사달라. 그게 이제 기업을 모른다 하는 건데, 그러니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집안의 땅이 내 몫이지만 명의는 우리 집안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의 것이지만, 이 나오미의 남편의 것이지만 넓게 보면은 이 집안에 또 속해 있는 그런 땅인 거죠. 자기의 몫이지만 집안의 몫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규정에 따르면은 이 집안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선 순위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사서 우리 이 집안의 땅으로 유지해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라기보다는 권리죠. 그래서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는 2순위예요. 1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1순위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먼저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이 들어와서 자기 발에 이렇게 있을 때 그저 남자와 여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기업을 물을 그런 능력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그 가난하고 어렵고 지금 참 힘든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그 젊은 여인을 자기의 우월한 그 위치를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으로 보아스가 대하는 거죠. 그런 보아스의 인격을 한번 보세요. 그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누워서 편히 쉬어라. 내가 여차여차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달이 셀 때까지 거기에 편히 누워서 자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밤에 여인이 지금 타작 마당에 술 마시고 남자들 모여갖고 있는 남자들의 그 세계에 여인이 홀로 밤에 그곳에 나타난다. 그 자체가 오해받기 딱 알맞은 거죠.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보아스가 함부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안 들키고 왔다 하더라도 가는 것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편하게 누웠다가 그렇게 날이 밝으면 가라.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이러이러하게 해주겠다. 책임을 지금 맡고 있는 그런 거죠. 굉장한 신실한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언약의 도리, 그 책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기에 나오미와 룻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간 그런 도전, 그리고 보아스도 거룩한 책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면서 그를 우리를 보호해주고 자기 책무를 하나님의 법도에 맡기고 잘하면서 결국은 땅을 되찾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얘기인 게 1순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선택권이 왔을 때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보면은 나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것 다 끝나고 나서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문화에는 없는 거라서 얼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일가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친척 가운데 그것도 이제 먼 친척이죠. 한 6천도 가까운 거죠. 6천도 굉장히 가까운 건데 8천 정도 될까요? 8천 정도 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8천 이 정도 돼요. 한 8천 정도 되는 그 정도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잃어버린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대신 사주는데 이 사준 다음에 명의를 내가 사줬으니까 내 명의로 하고 나오미하고 롯하고 네가 여기서 사세요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명의 자체를 나오미하고 롯의 명의로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은 다 내고 그 다음에 명의는 이 사람들 명의로 해주는 거를 하겠냐 얘기하는 겁니다. 1순위에 있는 사람이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으로는 아니 내가 왜 그런 손해를 보면서 굳이 그 먼 친척 그걸 굳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내가 그거 가문의 이름, 공동체의 이름으로서 그거 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되는 게 뭔데?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겁니다. 또 보아스는 자기의 손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 집안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사회라고 하는 여기에 자기가 할 도리를 공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도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희생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기여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장은 세상이 상거지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 상거지가 보아스의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 마침내 누가 그런 판단했냐 할 정도로 완전히 역전되는 판단이 이루어졌다. 그거를 루키가 얘기하는 겁니다. 37편 했던 그 말씀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예를 루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워 놓으신 법도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철저히 신뢰하고 위험한 길이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예하고 정말 위험하고 마치 몸을 파는 사람인 양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모든 가운데 문 남성들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가운데 떠났던 룻, 그 믿음 그리고 보아스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욕망과 이런 거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올바르게 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한 위대한 인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다윗의 가문이 이어져 나가게 되고 온 인류를 위한 공동체의 삶에 굉장한 공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 그게 당장은 다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누가 도대체 그런 판단을 내렸단 말이야 하면서 완전히 이것이 역전이 되어간 그 구체적인 예, 이게 룻기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룻기 가운데 여러 층이 있는데요.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초기 나오미, 젊은 시절 나오미는 시편 37편 1절에 비슷하지요. 왜 모압으로 갔겠어요? 모압이 더 좋아 보이니까. 판단이 서잖아요. 판단이라는 게 이 윤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거든요. 판단한다는 거. 나오미는 그 판단이 이 베들레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 여기보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압에 가서 성공한다. 그 판단 선거거든요. 그래서 간 거죠. 그렇게 보면 37편 1절에 나와 있던 딱 그 가치관,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초기 나오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다가 온갖 이 세상에 쓰린 인생의 모든 쓴맛을 다 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잠자고 있던 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언약, 거기에 희망을 두고 우리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 사람에게 그래도 기대를 해보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이 뜻에 우리의 남은 이 삶을 한번 기대보자. 후기 나오미죠. 그래서 나오미는 처음에는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이렇게 바뀐 그런 전환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37편에 불평하고 시기심 여기에 빠져 있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으로 바뀐 나오미의 모습이 룻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룻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죠. 동서는 따랐어요. 동서도 세상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가라 그럴 때 지금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당연히 젊은 사람으로서 다시 결혼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걸 택해서 동서는 간 거죠. 나중에 보아스가 칭찬하는 것도 그 얘기죠. 너는 젊은 나이에 너 갈 길로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는가, 그거를 온전히 기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졸졸졸졸 따르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어머니께 순종하면서 언약에 기대어 보아스를 찾아갔던 여인. 그 여인도 하나님의 결판으로 뒤집어지는데 굉장히 쓰임새가 있는 거죠. 나오미의 전환, 그리고 룻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방인이면서도 끝까지 신뢰하면서 위험을 무릅썼던 그 믿음의 모험적인 모습들, 이게 다 귀중한 거죠. 보아스가 가장 완성된 신앙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 잠잠하고 참고 그분을 기다리라. 내게 손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시 37편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보아스죠. 이 세 사람의 이 모든 모습들이 귀중한 과정이 돼서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세상적 판단은 다 내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 층위에 귀중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판단이 완전히 세상의 판단과 달리 뒤집어 엎어치기가 이루어졌다. 이게 룻기의 모습입니다. 더 충격적인 게 이제 누가복음을 가면 되는데요.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21절 두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당신을 따르는 정말 지금 힘겹고 어려운 가난에 지금 몹시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21절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더 중요한 낱말은 지금입니다. 지금. 자 보세요. 시편 37편은 선언한 겁니다. 그거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너무 속단해서 나오미처럼 나는 하나님께 지금 혼인한 사람이다. 그렇게 속단하지도 말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리 부럽게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부러워지고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서라도 저렇게 부자가 될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와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게 옳다. 그거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묻기는 그러한 것에 신뢰를 두는데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 언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한번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해보겠다고 저 모압에 가면은 요즘 사업하는 사람은 거기 가야 된대. 그래서 모압 가서 하다가 남편 죽고 다 죽고 실패하는 이 과정, 이런 가운데 여차여차 회심도 하고 룻의 헌신, 모험, 믿음 그거 있고 보아스라고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책임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 공동을 위한 헌신,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한 기꺼이 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공동체를 살리겠다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 끝에 언젠가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룻기입니다. 근데 이 뒤집어 놓은 이 지점이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보적이죠. 아니 지금 가난해갖고 난 지금 밥 한 끼도 못 먹을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급격한 선언을 지금 해주시는 거죠. 이미 위로를 받았고 이미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고 배부름을 이미 받았고 뭐 그런 거죠. 역으로 지금 부자인 그런 사람들, 그런 이들은 이미 받을 위로를 그들도 역시 지금 그것으로서 다 받은 거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댈 곳이 없어 바깥으로 밀려난 이들을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일찍 판단하지요. 저 사람들 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가진 권세와 힘,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순서대로 매겨서 누가 가장 복되고 이런 세상의 논리죠. 그것을 완전히 찢어버리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판결문,
새로운 선언문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시 37편은 판결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오늘 선을 행해라. 조금 시기가 나고 조금 불평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붙들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만 이거를 분명하게 믿고 기다려라. 그게 시 37편이라면 룻기는 실제로 손해를 보고 책임을 지는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삶, 하나님의 언약에 마지막 희망을 두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 언약에 나의 모든 책무를 다하고 헌신을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누가복음은 그 뒤집어진 판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공증된 인정받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확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수도사분도 아니시고 열심히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도 그래도 손해보고 사실 분들 앞에 놔두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이걸 전하고 있는 저도 이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시 37편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전환을 하라 하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그거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이 세상 속에서. 그런데 이 세상 논리에 여러분의 양심과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것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악인의 성공이 부러워서 잠을 못 자고 나도 남을 한번 짓밟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규정을 어기면서 내 이득을 어떻게 해서라도 챙길까 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100% 쏟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의미가 별로 없다. 생각의 전환이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야만 하겠는가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래? 나를 믿는다.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너의 영혼까지 팔면서 그렇게 전심전력을 그렇게 하면서 살 거야? 이거를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을 하는 것은 여러분 유능해야 되는 거 맞죠?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능해야 된다? 그거 아니죠. 유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유능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능하시되 얼마나 유능한 사람 많아요. 정말 유능한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유능함을 가지고 조용히 살면 되지. 조용히 살면 얼마나 유능하게 진짜 유능하다고 칭찬받으면서 살 텐데 너 여기 와서 일할래? 그런다고 그것마저 욕심이 나서 그냥 공직자 인선 청문회 안 하는 데까지만 유능하게 관직을 하고 다른 거는 유능하게 해서 이득을 취하면서 살면 진짜 저 사람 똑똑하면 성공했다. 칭찬받으면서 자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는데 법으로서 엄연히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해당하는 자리로 청을 받았는데 거기까지 적당히 어떻게 넘어가겠지 하면서 가다가 다 유능해지세요. 유능한데 진짜 유능한 거는 공직자 청문회 가기 바로 직전까지 예스 하는 게 그게 진짜 유능한 건데 요거 욕심이 시기심이 요 경쟁 내가 요거까지 하겠다고 거기까지 올라갈
가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건가 봐요. 그래서 유능하긴 유능한데 지금 낙마를 했다 하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면이 이 세상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 눈높이에 봤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결판이 난 거를 보면 좀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는 얘기죠. 자기의 유능함을. 어떤 드라마 저 탤런트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 댓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전부 칭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뭐 사회에 기여한 게 200억이 넘는다. 뭐 제가 그거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답글 쓴 사람들이 그러면서 칭찬 일색이에요. 어떤 배우 그렇게 해요. 또 우리가 아는 이 사회에 모두들 인정받고 칭찬받는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이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인지력, 상품 가치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끌어올렸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쓰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도 하는 거죠. 보아스가 그런 사람. 딱 두 사람인데 하나는 공적으로 나는 기여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이고 보아스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유능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능해야죠. 유능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의 방향을 살짝 틀어서 나의 유익, 유능하면 나의 유익도 오는 거죠. 하지만 이 공동체 전체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까 그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혜성교회 안에 삶도 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본복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들 헌신하고 기여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판단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해야 될 것은 판결의 주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받는 것은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까지 갔다가 돌아온 성적표. 아이고 도대체 엄마 노릇을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이렇게 다 죽고 아내 노릇을 어떻게 했길래 뭐 이런 성적표가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인 거 아니겠어요? 성적표가 세상의 잣대로 보면 좀 초라할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분명히 그럴 수 있죠. 사실일 수도 있어요. 성적표하고 판결문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적표를 들고 시기심에 불타오른다거나 불평에 사로잡힌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성적표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판결하고는 이건 분명히 구별된다. 하나님은 이 성적표에 따라서 판단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최종적인 하나님께 받는 성적표를 봐야 되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이 매기는 그 성적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어서는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자꾸 질문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룻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그 장면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 유능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삶에 정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야 할 텐데 그 누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서만 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두 없어, 모두 없어, 모두 없어. 우리한테 있는 거를 잘 못 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보고 아직도 예배당도 없어. 모두 없어. 모두 없어. 모두 없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없는 것 투성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감히 지금 판단하느냐? 누가 감히 지금 이 순간에
누가 감히 그렇게 속단하려고 달려드느냐. 여보, 오늘 말씀을 읽은 이로써 이고 분명하게 되물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유능함을 가지고 이 안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뭔가 기여,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또 룻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에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뭐를 내가 기여를 해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결이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무색하게 하는 그 지엄하고 놀라운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믿는 것 외에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판단을 내려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들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성적표, 하나님의 성적표, 그거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나의 모든 유능함을 귀하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게 있는 힘의 1%라도 10%라도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 그 판단 누구 맘대로 이걸 할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거고, 그러한 결과로서 우리가 그걸 또 증명해낼 수 있는 거고 그러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믿음 굳건하게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37편 1절의 말씀, 이 세상의 치열한 가운데 때로는 나오미처럼 내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고 절망, 체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부럽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면서 오히려 내가 이득을 취하는 그쪽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나에게 마음을 흔들면서 다가오기 일수인 그런 세상이옵니다. 하지만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성적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판단,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데 희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들이오니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전, 뒤집어 엎으시는 거기에 이르도록 변화된 나오미가 있었고, 끝까지 어머니의 함을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갔던 룻의 삶도 있었고, 또 기여를 한다고 하는 그런 면, 책임을 내가 진다,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나간다고 하는 이 보아스의 판단력과 이 삶,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뒤집어 엎으시는 그날이 오게 되는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두 손을 드오니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많이 부럽고 또 그것이 부러울 만큼 여러분이 많이 상대적으로 힘겨운 그런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십사. 하나님께서 판단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국에는 해주시는 거니 그 누구도 내 자신조차도 나를 바라보는 그 누구도 속단하지 말게 하시고 체념하고 조롱하고 그런 모든 판단 앞에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판단 누구 마음대로 지금 최종 판단이라고 그렇게 하는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환우들 수술하고 지금 낫기를 바라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재활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무원 분들의 그 마음을 심령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설계 과정 그리고 시공업체 시공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까지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감격스럽게 기쁘게 두 팔을 벌려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할 수 있는 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전체를 위해서 기여하고 공헌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종국적으로 주님의 판단으로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언 그대로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누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우리 해성교회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든 이들 앞에 누구 마음대로 그런 속단을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것들이 넘친다. 보아스와 같은 삶, 룻과 같은 삶, 나오미와 같은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시 37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면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해 주시는 놀라운 확답이 여기에 있노라.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로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부여잡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귀중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종 결론을 내려주시지 않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이 조급한 그런 상황이 저희들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려워지기도 하고 조급해지기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저렇게 할 걸 그랬나, 나도 이 세상 사람처럼 악을 행하면서 나의 유익을 좀 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별 생각들이 다 오면서 후회가 밀려오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일절의 주인공과 같은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도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새롭게 변화되어서 언약에 충실한 종으로 살아가고자 며느리를 잘 다스리고 나아가 마침내 귀중한 손주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얻고 그 집안의 재산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하는 새로운 판단을 마침내 받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나니 저희들 그것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풍랑, 바람, 파도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식견을 굳건하게 붙들고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눈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 옮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 그 판단 누구 마음대로 했느냐, 세상을 향하여 참으로 가슴을 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 속에 비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양심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얼거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 굳세게 걸어 나갈 때 루세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나오미에게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시 37편의 그 주인공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성적표를 받아들여서 이 세상 사람들의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사모합니다.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유능하게 하시고 유능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을 끼쳐 나가겠노라 하는 이 다짐도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저희 해성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사 많은 이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저희들 모두가 그들에게 기여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시는 그 복이 저희 주변에, 저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자랑이요, 이것이 저희의 확신이요, 이것이 저희의 간증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지금 아프다, 지금 참으로 불행하다, 하나님, 감히 누가 그런 결단, 누가 그런 판단을 하오리까? 하나님을 바라보옵나니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길을 바라보고 또 간청하옵나니 하나님, 뒤집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연약하고 몸 건강으로 가난하든지 마음에 가난함이 있든지 어떠한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활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회복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해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보아스와 같은,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그런 시 37편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리는 판단이 저희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판단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과정 가운데에도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안 된다, 지금 부족하다, 지금 역부족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건축을 포기하라. 하나님 아버지,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놓고 한마디씩 거두는 그 모든 것들, 누가 감히 당신들에게 이 판단을 하라고 허락하였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처에 아직까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고 처처에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 눈물 섞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도, 이 사회 가운데에도 불의함이 마치 의로운 것인 양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나가는 일들이, 배웠다 하는 이들, 그렇지 않다 하는 이들, 가졌다 하는 이들, 그렇지 않다 하는 이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 하는 이들, 그렇지 않은 이들,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질서를 잡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애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질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 점차 변모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간청하오니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 구석구석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기에 너무나도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고 가슴 졸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시기 질투심도 일어나고 부럽다 하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지경까지 나아간 이들이 혹시라도 없는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용서를 비웁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토로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셨으니 용서해 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감히 그런 판단을 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가슴 펴고 비굴하지 않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복이 있노라 선언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찾아가 주시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